안녕하세요. 2020년 4월 30일 목요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으면 화도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 그런 말씀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복과 화를 동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화를 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또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복을 바라는 것, 잘못된 신앙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데 나는 복 안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잘못된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복인데, 그 복을 외면한다 하는 것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것,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하도 안 들어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을 테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희들 얼마나 불순종하고 말을 그렇게 안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해야지, 기도로 시작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선한 일 해야지 하지만 제 중심적으로 하루를 끝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는요, 언제냐면요, 중요한 일을 앞에 놔두고 우리를 점검할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점검해야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않고 또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이거 재밌는 게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또 이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삶의 스타일로 살아간다는 것이 꼭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오늘과 너무나 닮아 있잖아요.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 생각했던 것대로 지금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런틴 같이 어디에 딱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은 더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염려를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요, 사람들은 반응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 좋지 않은 반응들, 어떤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참 이해가 돼서 나눕니다. 하나는요, 통제라는 거예요. 통제. 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처음 낯선 환경, 또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다시 그 상황을 통제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성향은요,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죠. 그런데 이런 코런틴 상황에서 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통제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면 그 가정은 아주 위험한 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서로 통제하려고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맡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통제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떤 누군가가 당신들을 통제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외면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 상황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치 아, 개가요. 자기가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왔을 때 몸통은 다 보이는데 눈만 이렇게 쏙 숨어가지고 자기는 숨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막 도망가다가 숨다가 몸은 다 보이는데 머리만 이렇게 숨어 있어서 숨은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도 두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외면하는 그런 버릇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힘들어지는 게 남편과 아내 중에 하나는 통제하고 하나는 외면하면요. 둘 다 미치는 거예요. 둘 다 너무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거죠. 외면이라는 게요. 아, 상황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상황이 다시 반복해서 돌아오게 하는 또 더 안 좋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직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가,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경직이 있습니다. 경직. 이런 사람들은요, 상황을 더 과장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프레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해석, 생각의 틀에 모든 것들을 딱 가둬두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말이 안 들리고 그 말을 듣지 않는,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 통제하고 외면하고 경직하는 이런 것들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는 통제하고 있는지, 무시하고 있는지, 외면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직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